전통 중에는 아름다운 전통도 있어요. 아름다운 전통. 그게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아름답게 신앙을 유지했고,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믿음 안에서 움직였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전통, 아름다운 전통을 따르게 되어지면 교회를 지키게 되어지고 신앙도 지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사전 광고 없이 자기네들 인터넷에 광고를 다 그때 막 무조건 올렸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아주 전통을 무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봤어요. 그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장로교 중에 아주 오래된 교회, 선교사님을 세웠던 교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직접 글을 썼어요. 글을 써가지고 신문에 딱 냈는데 어떻게 냈냐면,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주일 오전 예배 한 타임만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결정을 내린 제가 너무나도 선배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했던 거,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 너무나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세요. 완전히 모든 것은 온라인 예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해왔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고 지켜지는 것. 우리 한국은 11조 해야 된다라고 하죠. 11조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11조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11조 안 하려고 하죠. 왜냐? 지돈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11조는 해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에 근거한 전통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전통으로 유지가 되고 지켜진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고, 원래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 생계, 그리고 교회 성전의 유지 보수, 그리고 이웃들의 구제에 귀하게 쓰여지는데, 11조가 그런 일에 쓰여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우리 드리는 사람들의 믿음의 일들이 지켜지는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전통이에요. 근데 전통들 중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전통이 다 좋아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전통만 따라가는 거예요. 전통만 따라가면 다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전통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전통 중에 악한 전통도 있어요. 만약에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법을 제정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장로들의 권한, 목사들의 권한,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 맞냐 틀리냐, 제가 볼 때는 그거 안타까워요.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워낙 사람들이 까칠해지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지다 보니 선을 만드는 거예요. 모두 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약간의 상황적으로 필요에 따라 전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이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전통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받들어 달려가는 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십계명도 하나님께 주셨고 율법 다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율법 다 떠나서 십계명 하나만 여러분이 잘 지키라 그러면 하나만이라도 잘 지킬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못 지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못 지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는 것으로 통해서 마음이 괴로운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못 지키다니까요. 못 지키다 보면 우울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그 마음을 보살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한 누군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나름의 전통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안에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물론 잘된 해석도 있지만 나쁜 해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결을 원하시고 레위기서에 보시면 정결 예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나름대로 정결 예식을 만들어요. 물 항아리를 두고 거기다가 손을 씻고, 밥 먹기 전에도 손을 씻고, 예식하기 전에도 손을 씻고, 이 나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없었는데 나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먹을 거 집어먹고 막 이런 거를 보고 정죄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전통, 자기들이 노력을 하면 지킬 수는 있는 거거든. 근데 노력을 해서 나름 지켰어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라. 그 나름의 외식, 겉으로 하는 행위니까 나름대로 할 수가 있거든. 정결 예식 나름대로 하라. 그리고 11조 같은 경우에도 채소 안에서도 11조를 나눠요. 조그마한 곡물 안에서도 11조를 나눠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은 하니까 되는데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가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니까 되더라. 그런데 너는 왜 노력을 안 하니? 그러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정죄하기 시작하고 압박하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저 악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나쁜 기도예요? 근데 조금만 이게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무조건 좋아하실까? 자기가 만든 행위의 법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 자기는 그거를 다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기문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나름 만든 틀 안에서 이거 지키게 해서 감사하고, 내가 세리처럼 안 살아서 간음하지 않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물론 너는 그거라도 해서 감사한 건데 옆에 사람, 간음하는 사람, 세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가슴 치고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극히 본인만 위한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되어집니까? 아니. 옆에 사람들 마음에 헤아리는 기도가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기도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장례 문화와 조금 다른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장례를 하고 그 뭡니까? 매장이 아니에요. 아무튼 파일을 이렇게 하고, 파일을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 겉을 매장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잔디를 심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석회 같은 거를 막 칠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덤을 좀 겉이라도 조금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석회 같은 회를 칠한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죠. 시체가 썩어가지고 흘러내려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회칠했다고 해서 깔끔했다고 해서 그게 썩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외식적인 모습을 계속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었다, 썩었다라는 것을 두고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 쳤던 것은 우리가 높게 쳐줄 수는 있어요. 왜? 오늘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야기할 때 겉으로만 행위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속은 썩었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썩었다, 마음이 썩었다라는 부분이 되어지겠죠. 아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들의 뜻이 상충할 수가 있어요. 왜냐?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자기네들은 정결례식 다 하고 11조도 다 하고 기도도 다 하고 구제도 다 하고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리처럼, 우리는 가늠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이미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축복 받았어요? 아멘. 근데 당연히 공식처럼 그렇게 간다라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삶을 돌아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조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아무리 훌륭한 조영기 목사님, 윤석정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을 시켜봐야 돼요.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 지금도 내가 마음이 청결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강력하게 듣지 않어요. 갈급하게 듣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에 매여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틀에 매여서 나는 하고 있잖아. 내 마음에 청결해. 나는 이미 복음받은 사람이야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살려야겠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때려 잡아 죽이려고 하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눈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려지고 이런 것을 경험했던 것 같이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계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우리가 나는 말씀 다 알아. 말씀 몰라서 지옥 갑니까? 다 들어서 알아요. 근데 안다라는 것이 들어서 내가 머릿속으로 들어봤다라는 것과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에서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꽂히는 말씀과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전 강direc터 말씀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방패가 되어준다. 칼이 되어준다. 내가 너희를 궁극적으로 승리의 자리에 인도하겠다. 다 들었어요. 10년 전에 들었고 30년 전에 들었고 근데 여러분 30년 전에 역사 안 했죠. 근데 지금 역사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생각하고 굳게 붙잡고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고 내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 알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알긴 아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 또 내가 올해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의지 이런 거 모두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지성에서 나오는 의지, 감정을 아울러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안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감정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지를 제어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예전에 있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아니요, 분명히 변화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창조하신다, 마음을 창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무엇을 원하시냐면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고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라는 거죠. 뭐 사울이 맞는 것 같았던데 뭐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대 왕으로 우리가 다윗의 선것을 알죠. 다윗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요. 그 중심은 뭐예요? 마음이 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기를 시편 28절 편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다윗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증되고 확증되어 싸우니, 뭐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증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라고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확정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여러분 물론 갈대처럼 흔들흔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데, 그러한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확정된 마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말고 확정된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패를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했을 때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도 사람인지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정하였던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것만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런 건데,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청결은 어떤 의미냐면 썩히지 않고, 그러니까 희석되어지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만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청결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요소도 더하는 게 없고 오로지 한 가지만 있는 것을 보고 청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다른 동기 필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십니다. 선교할 때 또 이를 축복하십니다. 그런 기대하는 게 잘못되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근거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거 축복을 원하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축복을 기대하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동기가 순수하면 행동 자체도 순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산산설교 마지막은 아니죠. 6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네 풍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재물을 마음에 가득 차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을 따져 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물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웅초는 이 재물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4절 말씀해 보시면 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주인이 있다라는 말은 벌써 청결에서 벗어난 거예요. 한 개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개만.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 다른 신이 뭐 기타 이방의 신들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가족,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돈, 명예, 인기 그런 것도 다 나 외에 다른 신이 되어질 수가 있다.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 말이 충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유일한 동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라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그 안에 청결함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 청결함이 무엇인지 대충 알았지 않습니까? 이 청결함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청결함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청결함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청결이죠. 무엇이냐?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청결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분 자체가 거룩이고 청결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 청결하게 창조하셨다. 아담에게 죄가 있었습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 죄가 있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물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악된 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도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분명한 것은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면 죄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된 청결이다. 본인이 하나님의 자체가 궁극적으로 청결하고 그분이 창조한 게 누굽니까? 아담, 인간. 창조된 청결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고 부패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부패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죠. 신분적인 의예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우리는 청결케 되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근데 중간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자녀인 것 같아. 마귀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나중에 심판받을 때 마귀 자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천국을 보내야 되냐 지옥을 보내야 되냐 이런 거 없어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교회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제 교회 처음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물론 일 같은 거는 목사가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의가 전가가 된 그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칭함을. 이게 신분적 청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분적으로 청결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일평생 청결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두려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두려움으로 더더욱 더 온전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청결함을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러움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함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의롭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적인 청결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청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인 청결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인 청결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인 청결이 없으면 사회한테 세상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따구로 행동을 하냐? 목사가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냐? 우리 안에 정말로 청결함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청결함이 없으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분적인 청결만 받으면 되어집니까? 아니죠. 성경에서는 실제적인 청결을 원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신분적인 청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들은 마음의 청결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세상과 담을 쌓고 초가상간에 앉아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도만 닦는다. 그래도 그 사람은 마음의 청결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청결함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죄악을 범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청결함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청결케 되어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에게 청결함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돌을 닦자 이 말이 아니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듬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선함을 유지하고 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영적인 전투를 하더라도 순간순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네들이 못 지키니까 자기의 나름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것만 지키면 되는 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져 있어요. 그 말씀을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황화라고 이야기해요. 상황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형편에 맞게 상황화를 시키는 거예요. 상황화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에 편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상황화를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줬는데 그 의도를 무시하게 된다. 상황화가 잘못되어진다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정결례시 율법을 자기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건 아니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상황을 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여러분 율법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막 전투하고 싸웁니다. 그런데도 못 지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니까 약간의 다운그레이드라고 하죠. 격하. 수준을 떨어뜨려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자.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는 다 그 말씀에 뜻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 지키니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해나가자. 아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못 지키잖아요.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쁘신 주님에게 가서
죄를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도 불가능하고 여러분도 우리가 청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청결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우리들 가운데 청결함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누구냐? 누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피를 믿는 자는 깨끗하여 질 수가 있다. 마음이 청결하여 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 그 의가 우리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에게 물 한 컵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수의 강, 우리의 샘물의 근원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샘물의 근원을 계속으로 다 가다 놓고 우리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함이 사라져요. 청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주님의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도록 봉인 해제를 시키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계속 희석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악한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여지면 우리가 얼굴 표정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청결한 거예요. 내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왜? 나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동기가 되어진다. 다른 동기는 필요 없다. 그 사랑만 동기가 되어진다. 이게 바로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청결이 회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결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한글 성경은 조금 뭔가 힘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헬라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가 아니고 그들만이 볼 것이요. 그들이 볼 것이요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뭐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저기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만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들 안에 들어가세요. 나는 그들 안에 안 들어가고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철벽을 치고 설교를 하면 좀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그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에 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청결한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세상 기준 말고 내가 청결한 자가 되어져야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볼 것이요. 이게 미래 진행형이에요. 미래에서 계속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우리가 청결해져야 돼요. 내 안에 돈이 많고 내 안에 명예가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 가정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그러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줘야 돼요. 많은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1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돈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 애를 니는 네 알아서 잘 살아. 내 밥만 먹여줄게. 네 알아서.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내가 마트 현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되고 내 자녀들을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수원에 가가지고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은혜스럽게 자기는 수원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서로가 이제 축복하는 가운데 수원으로 갔대요. 그 수원으로 갈 때 보통 이제
사역지로 옮기고 할 때 요즘은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은퇴 자금이 없어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목사님들이 몇 억을 챙겨가지고 가요. 그 몇 억이 이제 선임 목사님 은퇴 자금이 되어지는데 자기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몸만 들어가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선임 목사님은 40년 동안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는 거죠. 근데 그 선임 목사님 돌아가실 때인가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막 목회밖에 안 했다고 막. 근데 그게 청결한가? 제가 목회를 해보니 그렇습니다. 아내 안 돌보고 자식 안 돌보고 그게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냐면 목사님도 엄청 편하겠다. 집안에서 설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애 아무것도 안 시키고 목사님 너무나도 편하겠다. 근데 우리가 가정도 돌봐야 돼요. 가정도 돌보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뭐가 있냐면 가정을 돌보는 게 1순위가 되어졌어요. 주일 사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토요일날 뭐 하자 그런다면 뭐 놀이동산 가고 막 다 들어가가지고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막 그거는 가정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자주 들었어요. 1순위가 뭡니까? 가족이 1순위예요. 가족이 1순위 하려고 한다면 목회를 때려쳐야지. 특정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워낙 그런 소리 많이 들어서. 가정이 1순위 하려고 하면 평신도랑 똑같은 거예요. 목회를 때려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평신도도 가정이 1순위인데 요즘 큰일 나요. 그러면 청결함을 받는데 엄청난 큰 지장이 있어요.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가정에서 애들 이렇게 하는 거 지금도 제가 다 시키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우리 사모님은 그러겠지. 목사님이 해봤자 얼마나 또 그러겠지만 나도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의 순간에 자녀들 놓고 하나님을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놓고 이 기도할 때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유익되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1순위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안 하시나 내 마음대로 살라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들에게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의 영을 내게 떠나게 하지 마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정결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미 깨달은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을 때 물론 제대로 본 건 아니죠. 그것을 이미 깨달았단 말이에요. 체험을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줘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한테 돈만 있으면 되고 나한테 가정만 회복이 되어지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오전 강대사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행복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이 회복이 더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쓰임받고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왕성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세 때문에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딴 거 줄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들이 험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청결합니다라는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게 없어요.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할까 싶은데, 한국 교회 목회자들 교회들이 올해는 우리 교회인들 100명 해주세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10,000명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성경에서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잠깐 들었어요. 그분 설교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시간에 좀 언급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몇 명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몇 명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 초대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만들어졌을 때 예루살렘 땅에 인구수가 몇 명이었냐? 10만 정도가 되었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 땅에 가득한데 10만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십니까? 1만 명이 믿었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흥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쪽수가 좀 많아야 되지. 그래서 50명, 그래서 100명, 그래서 1000명, 2000명, 10,000명.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맞습니까? 우리가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결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함이,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똑바로 행동 못하는데 계속 뭔가를 달라고 하면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청결함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육적인 부분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